오늘은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요.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장교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환상 중에 그가 어떤 사람이 요청할 때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땅끝 전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방인이 됐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선교와 전도와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 생긴 갈등,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오직, 아니면 믿음 더하기 모세율법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1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들이죠. 물론 이 당시에 전부 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냐면, 여기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거든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상종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이 부분을 붙잡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 물론 이해는 되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모든 땅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랐고 또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지, 물론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방인 중심, 유대인 중심,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진리가 정립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죠. 비난. 이것은 부당한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기는 하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생긴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더구나 이분들은 이걸 몰라요. 몰라서 하는 비난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고의적으로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의도가 악한 비난이 있어요. 의도가.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당과 야당이 싸울 때 보면은 어떤 때는 합당한 비난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난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내용은 뭐 다 제가 벌써 몇 번에 걸쳐 설명했으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비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한번 다 합시다. 차례로 설명하여. 상당히 베드로가 좀 답답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를 환상 중에 보여주고, 또 본인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런 어떤 성령 충만의 표지들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분들이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이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의도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 뒤에 이제 18절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의도가 악한 게 아니거든요.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 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몰라서 그렇다면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난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것을 듣는 순간 막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막 예수님을 흔들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도가 악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또 사회 현상들을 보면 의도가,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악한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례차례 설명을 하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된 일이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된 일이다. 10절이나 말씀 보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됐다. 3번이나. 그리고 12절, 15절 말씀 보면 성령의 지시와 임재가 있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명하사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들을요, 시간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난에 대해서 차례대로 잘 설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상대방이 어떤 때 고의적으로 하는 비난에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 고의적으로 막 비난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섞으면은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말꼬리를 또 잡고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뭐 고의적인 비난이 아닌 한
잘 차례대로 하나하나 잘 설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비난에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쭉 이제 차례대로 설명하고 나서 16절에 가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면서 이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내가 생각이 났다. 비난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방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꺼내듭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이것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난하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비난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풀었습니다.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쭉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난에 대해서 대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분명한 표지, 사인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고 10장 44절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10장 46절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나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의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명을 차근차근히 하고 또 성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된 것이고 말씀에 근거했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받아들입니다. 참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악한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오래 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사인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면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겸손하게 수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가운데,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는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일,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아직 잘 몰라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에서 잘 설명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이러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서로 비난하지 않고, 또한 고의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오해할 때는 잘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